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또 예배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오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 그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 인생이 참된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오늘의 것, 현실만 보지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열심에서 받는 어떤 응답이나 어떤 행운을 떠나서 참 하나님의 응답, 참 하나님의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예배,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예배, 그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힘, 내 생각에서 이미 나는 아니다, 불가능이라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뭘 이야기했지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누릴 기쁨이 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정말로 감격이 될 만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완전한 것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히 해방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까지는 뭘 이야기했냐? 우리 믿음의 틀을 닦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 전체에 대한 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 틀을 지금까지 닦은 겁니다. 평생 터만 닦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12장은 뭘 말하느냐? 그 다 끼어진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느냐?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틀을 닦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의미를 담은 한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과 우리의 삶의 구원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한 게 뭐냐? 그러므로 이 바울은 로마서의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요, 똑같이 중요한 걸 말하면서 뭘 말하냐? 그러므로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주례할 때 쓰는 많은 말씀인데 그 결혼 문제를 놓고 창세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짝지어 준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짝지어 놓은 거예요. 그걸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좀 정확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떻지요? 오늘 실제로 보면 가정들이 보면요,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일어나냐? 구원과 삶이 분리가 돼요. 진리와 순종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부부관계로 말하면 별거를 하거나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 자녀의 삶과 내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별거하거나 이혼한 부부처럼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도 잘 안 치지만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을 지나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주범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들었는데요. 또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감격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 내가 감격했다. 거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건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 맞다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뭐가요?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결단과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응답이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 바울은 말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뭘 드려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원래 어떤 분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보이는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많은 곳에 그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영혼의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보통 영혼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9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지요?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 몸이 너무 연약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몸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죠. 우리 몸이 연약해서 죄의 작업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늘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몸 연약해서 언젠가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몸을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영혼과 함께 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요, 우리 사람, 어떤 사람, 그럴 때 뭘 보지요? 인격을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영혼이 없는 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뭐냐?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살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이미 제단 앞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보여주는 그 주체가 뭐냐?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인격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인격인 겁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몸으로 증명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주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말은요, 몸이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삶, 내 인격,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빼앗기는 것 같지요. 다르게 말하면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왜 맡겨야 될까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이구나, 이걸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인데 그 의미보다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은 전부 거룩해요. 똑같은 집인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즉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반대말이 뭐지요? 산제물의 반대말, 죽은 제물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재물이란 것은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내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건 서글픈 일이잖아요.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응답을 찾아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오늘을 최상의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나와지는 게 있지요. 300%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구별해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나를 드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라고 내가 믿고 산다면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요,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봉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계명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새 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지요.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이 나와져야 되는 거지. 그런 결론적으로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에 합당한 봉사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틀을 닦은 거라 그랬어요.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기초가 놓아졌다면 우리의 삶의 집을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 하나를 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우리 헌신이라고 할 때에 특별한 봉사, 엄청난 일을 했던 영웅들의 헌신, 그걸 산재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했다. 그러면 선교의 삶과 후원한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생각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보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당한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뭐가 되느냐? 산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앞에 좋은 말들이지만 뭐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수없이 밝혔잖아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삶을 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걸 오늘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막는 2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뭘 따라가지요? 세상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끊임없이 영적 갱신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번째는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니까 어떤 예식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아주 좋은, 꼭 필요한 뭔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 좋은 것이라서 아껴요. 맞지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어떡합니까? 먼지가 앉고 더러워져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 못 쓰게 돼요. 결국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을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주 닦지 않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닦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도록,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놓치고 시작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좋은 물건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몸을, 다시 말하면 제물로,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직업을 다 팽개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걸도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라는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에는요 쓰레기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을 두고 기도하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왜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틀을 닦으신 겁니다. 이제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참된 영적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 세계복음화의 참 증인되는 참된 축복, 참된 성공자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언약 가진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 삶을 두고 하나님 역사하시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며 참된 힘인 오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